나오세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그러면 몇 시에 오세요? Hare
지심정 내 동양 안구 시방 삼세와 우주극기에 충만하신 대자 대비 부처님과 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옵니다. 저희들이 시작은 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갖 덕을 지었으나 오늘 여기에 길상사에서 봉행하는 그게 1968년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업회에 동참하여 간절하게 엎드려 참회하고 바로 나옵나니 자비로서 저희들을 두고 살펴주옵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지극한 마음으로 바라옵나니 저희들이 살아가며 항상 부딪히게 되는 마장장애와 관제구설 삼재반란 등 일체재앙이 멀어지게 하옵시며 지혜롭고 복과 덕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하고 선한 일과 자비를 매일 닦아 이러한 공덕으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상사할 봉축부피 동참제자 합처주 각각 경복이 상세선망부모 각 일열명령아 자비하신 불보살님 저희들의 선망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의 영가와 길상사가 창건된 이래
여러 불서에 동참했던 영가들과 죽는 뒤에서 고통받는 영가들이 부디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하옵소서. 바라옵나니 저희들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어 길을 잃고 헤매는 이에게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게 하소서. 이보제불 막대원 세세 상행보살도 경원성 살바냐 마하판냐 바람이 나무 서가모니 나무 오늘은 한문으로 단어씩 하겠습니다. 마반야바밀라 신경반자대보살인 신반야바밀라 시조명동대공도일체로의 사리자 시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고불원 부정불강 시고공정무생 무수사행실무하리 비설신의 무세서양 이쪽권 무한대내지 무의식계무무명령무명림내지 무도사영무도사지무어신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무리살가을 간야바라밀라 무신무하에 무하에 고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무명열반 삼세의 불의간야바라밀라 고드간역가라 삼야삼돌이 고지간야바라밀라 시대신조 시대명조시 무상주시 무정정조 정제일체고시 실루라 고슬간야바라밀라 주특설주알라지아제바라 바라스마제 모지사바 바라스마제 모지사바 바라스마제 모지사바. 부처님 되십시오. 길상사 사부 대중께서 매일매일 정성 들여 부처님 전에 올리는 사시애불이지만 오늘 음력 4월 초팔 부처님 오신 날에 올리는 사시애불이라 더욱더 여복하게 봉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축 법요식을 봉행하기에 앞서 명종 의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사부 대중은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마음의 평화와 이 세상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공축 법요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기하는 상기일을 목탁 집정과 피아노 반주에 맞춰 봉송하겠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께 육법 공양을 올리는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길상사 신도이신 다임보살님의 나레이션에 맞춰 길상사 합청단은 12분께서 여법하게 부처님 전에 육법 공양을 올려주겠습니다. 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의미하는 향, 등, 꽃, 차, 미, 과일 6가지를 불전에 공양하는 육법 공양을 길상사 합창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향 공양. 페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개정해의 참다운 향이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대천 세계까지 맑게 퍼져 가옵소서. 시주의 경건한 정성, 향로에 서리어서 사르는 이 순간 온 우주에 널리 퍼져 싱그러운 이 향기로 이 세상을 맑히었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선정에 어서 올라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이 공양 받으소서. 등 공양. 반야의 등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등불이 자신을 녹이면서 어둠을 밝혀주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 시방세계, 무명 중생 두루 밝혀주시니 지혜의 마음 등불 저절로 얻어지이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잔되어 온 눈이 두루 밝혀 비추오니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악업은 멸하고 복덕이 무량하여 반야의 대지혜에 어서 올라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이 공양 받으소서. 차 공양. 일심 경례하옵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올립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청정한 미묘법과 해탈하신 승가의 감로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이 공덕 무량하여 모든 중생이 목말라 있을 때 목마름을 적셔주고 선정의 맑은 차에 지혜 광명 드리우사 일체 중생 성불하여 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이 공양 받으소서. 미 공양. 지극한 정성으로 선열의 미를 예경하여 올립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돌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이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 올리오니 이 공덕 시방세계 배양되어 선열의 큰 바다 이루어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이 공양 받으소서. 과일 공양. 보리의 과일을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은 뒤 앙상한 가지만 간직하는 한 그루의 과일 나무처럼 위 없이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배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일체 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이 공양 받으소서. 꽃 공양. 만행의 꽃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이 꽃으로 부처님 전에 장엄하오고 극락정토 부품 연화대 연못에 피어난 보리자를 영산회상에 공양하나이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성품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만행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 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이 공양 받으소서. 부처님 전에 여법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육법 공양을 올려주신 12분의 선녀님께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길상사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사부 대중이 부처님 전에 꼭 공양을 올리는 헌화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합창단 보살님께서는 헌화를 위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길상사 주지신 독조 스님께서 먼저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불일의 문도이신 덕문 스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길상사에서 기도 정진하고 계시는 기도법사 스님의 헌화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동명 스님, 승범 스님께서 헌화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청욱 스님, 정원 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법종 스님, 태금 스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성진 스님, 해송 스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내빈으로 보라 보살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임원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김진홍 이사님, 전병진 이사님 함께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길상사 신행 단체장님의 헌화가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두 분씩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현의 총무 성견아 보살님, 합창단장 길상초 보살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문수회장 대비행 보살님, 지장회장 금강지 보살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천수 회장 설선 보살님, 새신도 교육회장 신자재 보살님께서 헌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간음회장 지혜월 보살님, 불교대학 13기 회장 감노명 보살님께서 헌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길상선언 제가절을 대표해서 연지 거사님, 청년회장 정인 거사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헌화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 꽃이 조금 남아 있으므로 법회에 참석하신 신도님께서는 법회를 마치시고 헌화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봉축 발언문 공독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서 마음의 평화와 부처님 세상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 길상사 신도이신 다인 보살님께서 봉축 발언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문. 일체 중생을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부처님께 사바에 나투신 큰 뜻을 다시 새기며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발언하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한없는 죄업 속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은 화해와 포용, 화합과 상생의 가치보다는 대립과 갈등, 불신과 차별로 인한 괴로움의 나날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한량없는 모든 죄업을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참회하오니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찬란한 등불을 밝혀 광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불자로서의 본분을 항상 잊지 않고 수행정진으로 내면의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함께하여 세상의 힘들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귀함을 알고 생명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 한 줄기 빛이 되어 부처님 전에 닿을 수 있도록 기원하여 부처님의 크나큰 가프력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다음은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의 봉축 법문이 있겠습니다.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을 법상으로 모시며 피아노 반주에 맞춰 법을 청하는 청법가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사부대중은 선체로 목탁에 맞춰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문에 앞서 교무 스님의 죽비 삼성에 맞춰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 스승의 날입니다. 네, 우리의 스승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자바안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법을 보는 사람이 나를 본다, 법을 보는 사람이 부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기원정사에 있을 때입니다. 박할리라는 비구가 살았는데 이 박할리가 아프면서 꼭 자기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부처님을 지켜내고 싶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이 박할리를 간병하고 있는 스님이 이 박할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부처님한테 전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손수 이 박할리라는 그 비구가 있는 곳에 초소에 갑니다. 그래서 그 초소에 도착해서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박할리 비구 손을 잡으면서 묻습니다. 그래 박할리는 그 자기가 오매불망 뵙고 싶었던, 칭의하고 싶었던 부처님 모시니까 몸이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절을 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대여 누워있어라. 일어날 것 없다. 병원 좀 어떠냐?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박할리가 이런 대답합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 더하게 하여
이미 제가 소생할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박할리 비구한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후한 일이나 원통하게 되는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그때 물어요. 저는 오직 지금 소원을 이뤘습니다. 뵙고 싶은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박할리 비구요. 이 썩어질 몸뚱이를 보고 어째서 예배하려고 하느냐? 어쩌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형체가 너 몸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더덥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박할리 비구가 하는 얘기가 이 몸뚱이는 영원하지 않고 덧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감각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것 또한 덧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할리 비구요. 덧없는 존재는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괴로웁니다. 괴로운 것은 주체가 없느니라. 그 덧없는 것에 대해서 나와 내 것이라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왜 집착하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보면은 알면은 내 제자들이 욕심을 떠나서 해탈을 얻고 지혜를 정득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가는 이 박할리 존자가 부처님의 그 말씀 하나에 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들이 설사 부처님이 경전하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개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108,000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우리들 수행자가 아니라 부부들이 같이 살면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니라 마음을 일심동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헤아리지만 영혼은 남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사 나와 같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실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가르침을 일상에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보지 못한 것이고 수행자가 아니고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려면 법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이 일러주십니다. 진리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재록을 보면은 살불 살 줄 알아 이런 얘기했습니다. 살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살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를 닮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를 닮지도 말고 조사도 닮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닮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각 다 부처님이십니다. 앞에 계신 분이 부처님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부처라는 것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처님 덕불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것은 자신이 부처님인지 모르고 어리석고 욕심내고 하냐고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과 지나친 욕망을 자각하고 내려놓고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염원하면서 덕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주변에서 신부님도 다녀가시고 수녀님도 다녀가시고 목사님도 우리 성북동에 같이 사시는 종교 이웃 종교에서 인사로 다녀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요 이웃에 사시는 목사님 5분이 저하고 이제 차담하면서 저한테 스님 그때 2시 이제 여기 기도 시간이었는데 목탁 소리가 한참 울리니까 저한테 여쭙더라고요. 스님 왜 목탁을 치셔요? 목사님이 저한테 여쭤봤어요. 왜 목탁을 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목탁을 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왜 목탁을 치십니까? 목탁을 왜 칠까요? 종은 왜 칠까요? 이를테면은 종이 달렸으면은 소리를 내자면 종이 아니고, 목탁이 있을 때 목탁 치지 않으면은 그냥 목탁 이름이 목탁인 것이고, 시계가 모르겠는데 시계가 멈춰지면은 이름이 시계인 것이지 시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구실을 하지 못하면은 이름일 뿐입니다. 이 목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모고, 고기 모양이 변형이에요. 모고 아시죠? 목탁은 모고의 변형입니다. 고기가 왜 그러면 목탁을 모양을 두드립니까? 우리 절에 가시면 추녀에 매달려 있는 것이 풍경인데, 풍경에 무엇이 매달려 있습니까? 물고기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왜 그 매달려 있을까요?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잡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스님들이 정진하다가 잠깐 깜빡깜빡 졸기도 합니다. 그때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면은, 야,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이 수행자들이여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깨라, 그런 의미예요. 이 목탁을 두드리는 의미도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아름다운 소리라고 들었겠지만은 수행자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 눈 뜨고 혼침에서 벗어나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정신 똑바로 차렸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고, 똑바로 차지 않고 탐진치 삼독이 되면 중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왜 등불을 밝힙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호원한 대낮에서는 이 등불이 큰 영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고,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지혜의 등불이고, 어둠을 밝히는 광명의 등불입니다. 나의 무지,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욕망을 깨우치고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품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복과 덕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뜸인가? 복의 어뜸은 복이 가장 힘의 어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말해서 복이 없으면은 불도 수행의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수행에만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한 소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 소식을 얻어서 깨달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법문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법상에 올라서 법문하려니까 들려는 청중이 하나도 안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후회합니다. 자기를 돌이켜봅니다. 맞아, 내가 수행하는 동안 나를 한 번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보시와 선행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수행에만 몰입했구나. 그래서 깨닫고 나서 공양주를 합니다. 구전제를 다 찾아서 삽니다. 그래서 복을 짓습니다. 그리고 복을 짓고 나서 법상에 올라가니까 구름대 같은 군중이 모여서 스님의 법을 듣게 됩니다. 이러듯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생의 전생담을 보면은 두 가지로 주로 이루고 있는데, 보시와 인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려면 보시와 인욕 없이 부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과 덕을 닦을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럼 누가 복을 주는가? 부처님이 주실까요? 하느님이 주실까요? 만약 복을 부처님이 주고 하나님이 준다면은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하겠습니까? 대자대비하다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왜 부러운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주고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천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 받을 일을 해야지만이 그 복이 쌓여지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 받을 일을 했을 때 복이 쌓입니다. 우리가 몸소 복을 지어야 우리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주의 실체이고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자업자득, 내 스스로 업을 줘서 내가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은 누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파일날 등불 켜고 불전에 돈을 넣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한테 부처님한테 불전 기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왜 받는 길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간절한 염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힘으로 불도를 이루지만은 반대로 복감을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감하는 것은 감복한다는 얘기죠. 감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구업을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구업을 많이 지어서 이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지 않는 것을 봤다 하지 말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하지 말고, 깨닫지 않은 것을 깨닫지 하지 말라고. 이 큰 거짓말 중에 이 네 가지가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않은 것을 봤다 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 안다고 얘기하고, 듣지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지어놓은 공덕과 복을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내가 말이라든지 행위를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웃들에게 불쾌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깜깜한 일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불교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소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남한테 작은 미소라도 보내십시오.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은, 우리가 부처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분만 부처님이 아닙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불교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동시에 우리가 몸소 부처가 되는 일입니다. 진리는, 불법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도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면서 삶의 지혜와 사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때 바로바로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오십니다. 날마다 우리들 자신들이 부처가 되려면 따스한 미소와 고운 말로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미소가 모든 이웃들에게 행복을 우리가 선물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고여서 큰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넘쳐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복 받으려면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서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미소를 인사를 보내보십시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스승이시고 부처님이십니다.
오늘 한 가지 이것을 시청했을 때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주고 여러분한테 행복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등불을 밝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봅시다. 마음속에 가득한 탐진치 삼도시음을 버리고 마음 가득 자비광명을 비추어서 지혜의 등불로서 나를 비추고 이웃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 마음의 평화, 세상이 모두가 행복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삽시다. 모두가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되십시오. 설법을 해주신 주지스님께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처럼 살아가며 실천하겠다는 화답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봉축,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길상사 합창단이 준비한 봉축, 음성 공양 공명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자고일원님 그리고 합창단장 길상초보살님을 비롯해서 합창단원 분들께서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부신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마음이 설레어 눈을 뜨니 세상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먹구름 타고 오시네 이날이 날이 날 모두가 기뻐할 날 이날이 날이 부처님 오시니라 내 마음의 감사와 입가의 찬탄이 기쁨의 눈물로 흘러넘쳐 끝없는 세상의 소식을 알리네 부처님 탄생하셨네 이날이 날이 날 모두가 기뻐할 날 이날이 날이 날 부처님 오시니라 영원한 자유와 온전한 행복 평화를 이 땅에 보이시려 하늘과 땅을 향하신 그 말씀 너희도 부처님이라 이날이 날이 날 모두가 기뻐할 날 이날이 날이 날 부처님 오시니라 천상의 기쁨도 아니요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를 마음
부처님 오신 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찬불과 음성 공양을 해주신 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지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극락전 앞마당에서 제22회 길상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이계진 아나운서의 진행과 더불어 기타리스트 박석주, 창무 상임 안무가 김미선, 소리꾼 농단, 포크가수 디안, 예술이음 소리스, 그리고 마지막 무대를 꾸며주실 안치한 밴드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되었으니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그래도 신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법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문화 행사로 이예빈 작가 초대전 선향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상사에 오신 길에 문화생활도 잠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2일 오전 4시 애불 후 한거 결제 백중 아미타 기도 입제가 봉행됩니다. 그리고 현재 길상사 교육과 포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47기 불교 입문 강의가 주지스님과 교무스님의 강의로 5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10강 진행됩니다. 그리고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16강으로 교무스님의 지도하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5월 19일 1호 법회는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스님을 모시고 일요가족 법회가 동행됩니다. 길상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어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불자님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 불자님께서 아침 일찍 오시느라 아마 배가 고프실 텐데요. 봉축 법회를 모두 마친 후에 공양간 양쪽에서 공양 대식이 진행됩니다. 절에서는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음식 남기지 마시고 공양 후에 시간이 허락되면 설거지 봉사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봉축 법회를 마치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길상사를 방문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길상사 경내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많은 불자님과 시민들께서 길상사를 찾아주셨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찾아주실 것 같은데요. 경내가 혼잡하오니 서두르지 말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안전을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사홍서원을 공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려고? 아, 그래요?
이상으로 불기 1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되십시오. 나가시는 길에 자복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거장을 나가실 때 자복을 정리해 주시면 엄마를 보하기도 없는 가슴 작은 새를 바람이 거셀 때 불어오는 무언대로 박수 치면서
안녕하세요. 아까 보셨는데 저희는 예술이 소리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네요. 저희 보이시나요? 뒤에 분들? 저 얼굴 보이시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 한번 대충 모신 날 맞아요. 이렇게 해결해서 영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손을 위로 합장하시면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위로 시작! 자, 이거를 각자에 맞게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하나 더 빠르게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저희 공연이 끝나고 한 번 더 연습하시고 주인님을 무대로 모시면 인터뷰를 하시면 아름답게 주인님을 자, 저희 1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분수에게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하고 나니까 정말 고개를 들고 등을 걸어가시면서 스님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 하자. 시작. 스님 보고 싶습니다. 그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길상사를 이끌어 가시는 덕조 스님 모셨습니다. 우선 덕조 스님을 모신 이유는 덕조 스님께서는 법정 스님의 맞상좌시죠. 사회로 말하는 큰아들 맞상좌신데 수행자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인사 말씀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약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비가 오면 비 와서 좋고,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고, 이렇게 함께 해서 또 좋고,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이웃종교에 계시는 우리 가톨릭 수사님, 그리고 우리 수녀님, 신부님,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 좋습니다. 다만 아쉽다면은 비가 조금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 나름대로 우리 가족꽃 먹기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부처님 모신 날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시작할 때 다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소주 1월에 처음 쓰는 노래듯이 그 마음으로 길상사가 창건된 지 올해가 27년 됐습니다. 97년도에 대원각을 원사스님 모시고 제가 이제 절을 바꾸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년 동안 초창기에 이 기상사를 함께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가 원사스님이 사셨던 불이람에 내려가서 15년 동안 지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15년 지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초인주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은데, 하늘에는 먹구름이, 땅에는 빗방울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마음의 평화가, 세상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성 하면은 이게 등불이 켜지기 싫어고 갔는데 연습할 때 이제 켜져 버렸어요. 이 사인을 잘못해가지고 불법성 한번 켠 줄 알고 하기로 했는데 연습하는 불법성 하니까 켜버리신 거예요. 이왕 다 켜졌으니까 이 아름다움을 나중에 끝나시고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등불은 이 바깥에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마음 구석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면 이 등불을 해서 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해주신 우리 내빈을 잠깐 제가 인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천에 아주 어려운 시간에 와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성북과 김영대 국회의원이 우리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이지현님 오셨습니다. 바로 밑에 우리 장원영대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이신 김종화 원장님, 우리 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여서 들어오는데 수도원 수사님들하고 친구의 친구들이 이렇게 박수를 좋아한답니다. 나도 소개할 때 박수가 너무 약했어요. 엄청 박수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치환 씨가 3번 출연했다는데 20년 전에 제가 스포에 갔을 때 그때 이 상황 사회를 이제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회 나갈 때니까 그때 안치환 씨가 나왔었죠. 그런 20년 만에 제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어려운 사회를 좀더 떠들어야 돼요? 안치환 씨 노래를 정말 궁금합니다. 내년에도 또 불러주세요라는 이렇게 불러오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라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치환 씨를 20년 만에 만났는데 오늘 이분의 무대가 여러분이 갖고 이 무대를 여러분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가장 맑고 풍기로운 곳, 보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풍기로운 지상서에서 다시 만나볼 때는 저는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너무 오랜만에 모여 부처님 오신 날을 축복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누구는 저 세상으로 또 누구는 먼 나라로 떠났지만 고맙습니다.